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 5단계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죠. 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의 이 회개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하지만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내적 소명과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는 외적 부르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도를 하는 외적 부르심이 있어도 결국은 내적 부르심을,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내적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죽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요. 영혼을 살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고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았던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죄인이라는 회개, 소극적 요소가 필요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적극적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게 내적 소명과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이신 반응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거듭난다는 표현이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거듭남이 뒤에 갔는데 사실은 거듭남은 앞에 있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보시고 그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칭의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의롭다라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큰 은혜를 좀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법적인 그 용어인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칭의는 무엇이냐?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전가하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돌려주심,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합법적인 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칭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도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도입니다. 무슨 언도죠? 무죄라는. 근데 그 무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라는 그 기초 하에서 무죄라는 법적인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실제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에 가깝고 죄를 짓고 죄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대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자, 칭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칭의의 요소는요,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어요.
우리 회개와 믿음도 소극적인 적극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칭의와 양자됨도 소극적인 게 칭의고 양자되는 게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았다, 죄가 없다,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소극적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영생의 권리를 획득했다, 법적 자녀의 권리를 가졌다, 이게 적극적 요소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까지 가는 적극적인 요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누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칭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물론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해야 되죠. 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면 법적으로 땅 때리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할게, 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인정할게. 그게 칭의예요. 법적인 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칭의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됐어요. 산영이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결국은 죽은 영이 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의가 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표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전가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칭의는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열심히 교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칭의는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맞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칭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내면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죄인이었던 죄가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면적으로 삶이 죄 짓는 삶, 또 사단에게 속는 삶입니다. 그거를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울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나 자신을 질책하면서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내면적 삶의 변화 이전에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면적 삶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 내면적 삶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진정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악한 것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면적 삶의 변화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칭의만큼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의 성경적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칭의의 성경적 근거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자기 지식,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 하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지 율법을 아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시고 그 의인이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인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켜도 이미 죄인이에요. 왜?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가 복음이 해결하는 거지.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계속 지키면 그 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 의롭다라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지키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율법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칭의는 내 노력이 아니야.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칭의라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지만 그 회개하고 믿음도 뭐 때문에요? 저 앞에 내적 소명과 중생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게 됐고 그 믿음을 친히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뭐란 말입니까? 칭의고 그래서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게 양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불합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오늘 칭의의 특성도 알고 이 성경적 근거도 알았다면 이제 뭡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 칭의의 결과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얻을 수 있게 됐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끝났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실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가 없으면 죄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책임으로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죄의 책임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난 해방이 된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저주와 재앙으로 묶고 싶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영향에 있지 않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결국 이게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그 십자가와 내가 뭐가 됩니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고 내가 장사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미 믿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이 연합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믿는 순간에 그분의 죽으심에 같이 죽게 되고 그분의 부활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과거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과거의 옛사람을 죽여야만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였으면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나는 새 삶, 주님과 함께하는 육체가 있지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오늘 이 변화,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응답을 받고 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서정에서 이 칭의와 양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칭의의 축복을 저희들이 알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릴 만큼의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